우리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그 돈을 가져와 보시오 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화폐이죠. 로마의 화폐인데 거기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황제를 상징하기도 해요. 로마 제국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걸 이 사람들은 늘 갖고 있다가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이 말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왜 정치적인 발언이냐면 그 당시의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모두 그 땅에 머무는 식객이나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거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것을 다 하느님께 바치고 나면 정작 황제에게 바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마라, 황제에게 바치지 마라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질문을 피해 가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통쾌했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논쟁의 과정에서 두 개의 큰 어떤 그 적대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성전 세력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지배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관행과 또 하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세력들의 관행과 기득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떠나시기 직전에 한 과부가 그 여인들의 뜰에서 그 푼돈을 그 봉헌 그 함에다가 넣는 걸 보면서 저 여인이 다른 누가 봉헌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봉헌했다라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여인이 떨어뜨린 것은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팔처럼 되어 있어요. 이 함이 나팔처럼 되어 있고 밑으로 떨어지면 이 밑에 중간 걸림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밑에 걸림막이 있어 돈을 떨어뜨리면 쭉 떨어지다가 이 걸림막을 딱 한번 두드리면서 내려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동전을 하나 넣으면은 동전 하나 넣었던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거든. 근데 만약에 어떤 여인이 자루에다가 잔돈을 잔뜩 가져와서 쏟아보면 그냥 거의 소나기 붙듯이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바로 렙톤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바친 돈은 한 1,000원 정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득권 세력들과 이 과부를 대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지만 항차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줄 거예요. 과부가 상징하는 세계가 있죠. 과부란 뭐예요? 가난한 자. 우리가 그 성서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세 부류를 뽑습니다.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입니다. 그 중에 과부예요. 바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그리고 죄인들, 통칭해서 변방으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어디 갈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 우선적으로 갈 거다라고 그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죠? 산상설교에서도 제일 첫 번째 규절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리니.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냐면 계속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창녀와 노동자들과 아니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걸 다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다. 왜? 그들은 그 세계에서 호상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소마를 살고 있는 성전 세력에게 핍박받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르스, 살덩이에 불과한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 나라의 주인이 될 거라고 예수님은 누누이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 노예와 같은 그 사르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결국은 하느님이신 거죠. 나는 너희들 안에 없어. 이 과부 안에 나 있어.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국 안에 나 없어. 나는 노예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 그것이 바로 에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예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그들을 구출하라고 파견하는 사건. 이 사건이 이스라엘 신앙의 원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느님께서 노예로 사람으로 오셨고 노예들의 편에서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면서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악유가 딱딱 맞지 않나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첫날, 두 번째 날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특히 두 번째 날 입씨름하는 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입씨름하는 거 너무너무 피곤해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아주 퀴즈나셔서 하루 쉬기로 했어요. 그날 일정은 요한복음에는 그날 수요일 날 일정이 뭐였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장정들이 이제 한 여인을 막 끌고 와가지고 생기치고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 돌로 던져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막 쓰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만 요때 이날 일로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안 나와요. 다른 복음에는 그냥 베타니아에서 신고로 나와요. 그러다가 저녁 때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요. 물론 다른 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뭐 어느 바리사이파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요한복음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바리사이파 집에서 밥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엄중한 상황에 지금 계속 그들과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그것도 푸대접 받아가면서 그거 안 했을 것 같아요. 베타니아에 계셨을 거고 그 베타니아에 계실 때 베타니아 인근에 바로 그 나환자촌이 있었죠.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나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사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버거운. 아마도 일부 사람은 같이 들어가서 밥을 먹었을 거고 일부 제자는 아마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음식 갖다 달라고 밖에서 받아다가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나병 환자와 한 지붕 밑에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불결해져요. 정결례에 어긋나요. 한 식탁에 앉아도 불결해지고 한 지붕 아래 앉아 있어도 불결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난 상관없어.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오늘날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나키스트에 가까울 것 같아요. 모든 권위와 편견과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그 자체이신 분. 하느님 외에는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나르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복음서에서는 머리에 부어졌다. 또 어느 복음서에서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어졌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막 닦아주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조금씩 달라요.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여성은 아무나 남정네들이 있는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근데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 그 동네 사람이라거나 서로 지인이 아니라면 여기 못 들어왔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은. 여자가. 그렇다면 그 동네 사람, 베타니아 사람, 그리고 제자들과도 잘 알아, 예수님도. 누구겠어요? 마리아였을 것 같아요.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 근데 어쨌거나 누구든 간에 그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를 부어줍니다. 그때 그 향이
온 방에 진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겠죠. 왜 이 값비싼 향수를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아이들을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만하게.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은 정말 큰 일을 한 건 두 돈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그 나르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10달치 월급이에요. 보통 노동자들의. 10달치 임금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2천만 원 정도 돼요. 이 나르드 향유가. 그리고 이 나르드 향유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 인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거는 발에다 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러죠? 이 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제 뭐라 그러죠? 향수. 나르드는 향수예요. 완전 100% 향수고 엄청 값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따라 놓고 향을 맡는 거예요. 붓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확 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둔했을까? 이걸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은,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제자가 했던 얘기에 동조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아깝잖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누누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했어요.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아마 곧 죽을 것 같아. 저들이 나를 그냥 둘 리가 없어. 그러니까 몰래 도망다니면서 이래야 돼.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알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상황을 지켜봤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신변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시기예요. 그 시기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싶다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천금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겠죠. 안 그럴까요?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주님께 최고의 것을 선물하고 싶은데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때 그 마음을 보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게 뭐 300데나리온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마음이 너무 이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해준 것도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극찬을 합니다. 어떤 사회적 실천, 사회적 실현, 성공, 이 모든 성과를 넘어서는 게 바로 마음인 거죠. 마치 과부가 떨어뜨린 넵톤 한 입이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부자가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었다면 당연히 이 마리아의 마음도, 이 여인의 마음도 그런 방식으로 보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 들어가죠. 이 최후의 만찬 때는 사실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떠나는 길에 앞서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해줬던 모든 이야기의 핵심만 요점 정리해서 탁탁탁 찍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2가지는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기 전에 손과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 하부 도시의 거리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변기가 없습니다. 하수도가 없어요. 하부 도시는. 이 상부 도시는 상수도와 하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로마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오물이 전부 하부 도시는 떠내려와요. 하부 도시는 하수도가 없어요. 그런 오물이 길바닥에 그냥 질편한 거예요. 죽은 짐승의 시체들, 쓰레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거리를 지나다니면 발이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발을 안 씻고는 어느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세종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베드로가 제 발은 씻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물러서요.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요.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고자 하는데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이제부터 나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좀 심하게 야단을 쳐요. 베드로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일단 손사래를 치면서 발 씻김을 거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느 유대인의 발을 씻어주면 안 돼요. 율법상. 왜냐하면 발은 씻어도 충분히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에 적용을 받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른 유대인 남자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종이라 해도, 내가 유대인이라면 종이라 해도 율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주인이 유대인인 종에게 내 발을 씻으라고 명령하면 율법을 내가 어기는 게 돼요. 주인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대인들 중에서 아이들하고 여자들이에요. 왜? 아이들과 여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토라를 누가 공부하느냐? 남자들만 공부해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느냐? 남자들만 기도해요. 여자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토라 몰라도 돼요. 형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돼 있어요. 독자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신혼보증을 할 수도 있어요. 여성들은. 그런데 남성인 예수님이 남성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회에서 보통의 경우에 어떤 남자들이 발을 씻어주느냐? 이방인 노예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노예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혹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처지로까지 내려온 거다? 이방인, 그리고 노예. 이방인인 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 멸시받는 백성이에요. 거기다가 노예야. 멸시받는 것 중에 더 멸시받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까지 당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가면 소마이신 예수님께서, 고결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이신 예수님께서 살덩이가 되시오. 이방인 노예처럼 살덩이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씻어주지 못할 만한 발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이방인 노예보다 더 밑으로는 없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 노예고요. 그 중에서도 이방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므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된다. 그날에선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느님도 살덩이가 됐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당연히 살덩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인 나도 이 세상을 섬기러 왔고, 살덩이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써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첫 귀절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예요. 주님의 영이 나한테 내려서 살덩이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나도 살종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상실하면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그들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아무리 성당에 열심히 나가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의 신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바닥에 내려가서 섬기지 않았으므로.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세종대죠.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만찬입니다. 네 몸을 쪼개서 세상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노예가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노예 처지에.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도 쪼개서 나눠줄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만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로 내 몸을 쪼개서 나눠주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는 그 식탁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네? 예수님이시네라고 제자들이 알아봐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엔 못 알아보다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그러면 빵 나눔, 축성하시고 하느님 안에서 내 가진 바 모든 것을 나누어 세상과 나눠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른바 우리 사회의 어떤 부의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거죠. 복음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요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먹는 거랑 굉장히 상관이 깊은데 예수님 별명이 그거예요. 네, 술 보며 먹보다. 근데 술 보며 먹보인데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먹을 기가 생기면 열심히 먹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들과 한 식탁을 나누는 것. 여러분들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혼자 어디 가서 몰래 먹고 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 오늘은 김치찌개 먹고 오늘은 뭐 어디서 꼬리곰탕 먹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항상 공동 식탁. 그 공동 식탁을 기념하는 게 우리가 미사죠. 그렇죠? 네. 이를테면 복음서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할 때에도 짐승에 먹이러 오신 분 구유위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광야에 가셨을 때도 제일 첫 번째 유혹이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보면 거기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하느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바로 우리들의 기도를 할 때 첫 번째가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변으로 미련한 사람들에게 먹는 것, 적어도 그 시대에 이 굶주림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 5,000명을 먹으신 기적, 4,000명을 먹으신 기적, 이런 빵과 같은 빵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는 내 몸이요, 이는 내 피요 하고 피와 몸, 살을 따로 축성하세요. 만찬 때. 그죠? 빵과 포도주를 따로 축성하시잖아요. 같이 안 하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연사 하는 경우에 나이가 연로해져서 때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입에서 피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피와 살이 분리되진 않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피 튀긴다 그럴 때는 살해당할 때거든요. 난도질 당하면, 전쟁터에서 난도질 당하면 피가 사방으로 터지잖아요. 살과 피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빵과 포도주, 몸과 피를 분리해서 따로 축성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폭력적으로 죽을 거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폭력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암시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제베데고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 그 성전 가실 때 이제 쫓아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나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건지 알고 있어? 내 왼쪽에 오른쪽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 이제 폭력적인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겠어? 옛날에 그 민주화운동 하다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와 살이 분리돼서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타살되는 거죠. 살해당하는. 국가 권력에서 타살당하는 그런 경우죠. 이 마지막 만찬을 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아빠라고 고백했던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인지, 그리고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최후의 만찬 때 이미 다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산 사람이 끝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랑 가까이 하던 친구들이 너를 먼저 배신할 거다. 나처럼 살면 네 친구들이 너를 먼저 배신할 거야. 대표적인 케이스 복음서에선 유다와 베드로죠. 유다와 베드로는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에요. 유다는 그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죠. 믿지 못할 사람한테 돈주머니 맡기는 경우는 없어요. 돈주머니는 누구한테 맡겨요? 리더가 강한 사람,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 신복한테 맡기고요. 좀 더 민주적인 공동체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직한 사람한테 맡겨요. 그죠? 어쨌거나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밀거를 하죠. 그리고 가장 나를 사랑한다라고 누누이 입에 닳도록 얘기했던, 사랑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막판에 가서 뒤집어요. 아마 너희들이 나처럼 살면 너희들의 친구도 너한테 그럴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죠. 밀고 할 때.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속이 아니에요. 풍습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단에 속한 사람들만이 나누는 우정의 표시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간에서. 그래서 그들의 우정을 상징하는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럽게 배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에다 칼을 꽂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요 말로만 봐서는 그래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요라고 얘기했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난 저 사람을 모르고라고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보고 안드레이 루블로프라는 이콘 작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분이 이제 우리 구세주라는 이 이콘을 그렸는데 이것이 이제 1917년인가 그때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헨리 나웬이라는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예수님의 모습은 가야파에게 신문을 받던 예수님이 옆쪽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그 시종들끼리 옥신각신 너 맞지? 제자 맞지? 그러니까 인기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봤다는 거예요. 신문 받다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쳤다는 그 순간을 포착한 이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헬레나에는 굉장히 무심하죠. 얼굴 표정이 사실은 무심해요. 잠깐 이렇게 봤는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 난 저 사람을 모르고 하고 고개를 드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딱 쳐다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죽고 싶겠죠. 근데 베드로는 죽지 않죠. 대신 회개를 하죠. 그래서 다시 그분의 사람이 되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랑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이러한 눈빛이 아니라 째려보는 눈빛이었다면 저 새끼 저거 째려보는 눈빛이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저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애잔한 눈빛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큰 위협에 닥치면 약해지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2층 방에 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곳에 가죠.
그랬을 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막달레나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안 하디? 뭐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그래요. 일곱 마디나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7마디를 전달했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7마디 중에서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 말이 에이 씨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얘기하고. 그렇지 않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을까요? 일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더라도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욕을 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가상 실험 가운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제자들이나 자신을 배신했던 도망간 제자들을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은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깊이 뉘우칠 수 있었다.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시선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나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불쌍한 눈으로 애잔하게 쳐다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따뜻하게 보시겠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불쌍하니까 애잔하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보시는 한 범죄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 다시 그분께 돌아갈 여지가 생기죠. 그죠? 그분은 항상 열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온 상자를 맞이한 아버지처럼. 그 얘기. 지금 시간이 끝날 때가 됐는데요. 이것도 얘기가 끝날 때가 돼서 서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야파와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세밀한 내용은 빼더라도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빌라도가 내리죠. 근데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처음에 주저하면서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생각을 들어요. 그때 군중들이 하는 말이 저자를 못 박으시오였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불렀던 군중들과 다른 군중이냐? 같은 군중이 막 예수님 하다가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시간대가 6월절이 해가 지면서부터 6월절이 시작되면서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6월절, 과월절 준비를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이날은. 근데 새벽부터 그 바쁜 자기 일을 처리 못하고 안 하고 헤로데 궁전이죠. 이 재판받던 곳이. 이 궁전 앞으로 몰려들어서 뭐 예수를 죽이시 어쩌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당벌이를 하는 사람, 대사제가 이렇게 규합한, 일당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군중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래, 아무나 그 앞마당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너 우리 편이 아니야. 비표 나눠줬을지도 몰라요. 비표. 그래서 비표 받은 사람만 들어가서 원래 시킨 대로 이제 죽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론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여기서 더 세밀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은 굉장히 비참한 처형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화형이나 맹수형에 버금가는 아니면 그보다 더 극형에 해당되는 게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극형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신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맹수에게 던져주면 살점을 뜯겨 먹잖아요. 그리고 화형을 하면은 태우면서 시신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신을 훼손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처형이 가장 극형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형이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하는 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에게만 허락된 처형법이에요. 로마인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안 합니다.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레이테스라 그래서 이제 그 반도들 있죠. 그러니까 그 속주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군들을 잡아다가 죽일 때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처형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스파르타쿠스의 난. 노예인 스파르타쿠스가 난을 일으켰을 때 6,000명의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700년경, BC 70년경에. 이거는 BC 70년경이면은 아직 로마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속주로 만들기 직전이에요. 64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주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스파르타쿠스의 난, 이 그림이 이제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들을 처형시킨 예는 헤로데 대왕이 죽었을 때 BC 4년경 유대아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반도들이 갈릴레아의 유다가 이끌던 봉기한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포리스,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갈릴레아의 수도였어요. 거기에 왕실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무장을 하고 반란을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때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의 수장이었던 마르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괴멸을 시키죠. 그리고 그 중에 반도 2,000명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특히 갈릴레아 사람들이 2,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같은 갈릴레아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 반도들의 운명이 바로 예수님의 운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인데 그 시각에 보통 해가 지는 시각이 6시 정도로 잡아요. 그럼 3시경에 일제히 도살을 합니다. 그 과월절 음식으로 그 양을 잡는 시간이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명하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 골고타 지역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예? 헤로데 궁전에서 재판받고 가는 게 몇백 미터 안 되거든요. 골고타까지. 몇백 미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는 노린내가 막 진동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어린 양들과 같은 시기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백인 대장이 저 사람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말했다라고 마르코복음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은 뭐냐면 로마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황제야말로 왕다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건데 특히 로마인들은 더더구나 그렇죠. 로마 군병들은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황제의 군대예요. 그래서 방패라든가 부대 이름에도 황제 이름이 들어가요. 황제의 소유거든요. 근데 그자가 하느님의 아들이 이 황제가 아니라 저기 십자가에 죽어가는 저자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그 황제 권력, 제국과 예수와의 어떤 대척점에서 로마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성들밖에 없었고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간 뒤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왜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열정적이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청해서 난 죽고 싶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이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잔을 거두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신 뜻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 뜻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자청한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왔던 모든 생애에 대한 세상의 응답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걸어온 삶, 그동안 이분이 하셨던 말씀, 이분이 했던 액션, 이분이 내 친구요, 내 벗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과 어떠한 우정을 나누었는지, 또 성전에 와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당시의 기득권층의 혹은 세상의 응답이 넌 죽어야 돼. 너랑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 사는 삶.
견주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잖아요. 노예를 선택한 대가예요. 그가 어느 정도 하다가 스탑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갔을 거예요. 현자로 남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간 거예요. 이 세상의 응답은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죽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의 복음적 열정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고 있어. 늘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서로 빵을 나누어 먹을 때 거기서 온전하게 드러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부활 이야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아침녘에 이렇게 제자들이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못 낚아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물을 더 깊은 데 쳐봐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쳤더니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무태서 고기도 굽고 빵도 구워서 계시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오니까 자, 아침을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빵도 나눠주시고 고기도 나눠주셨다. 이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이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나 이제 완전 여기 끝내고 갈 건데 오금을 박는 거야. 너 진짜 나 사랑해? 하고 3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사랑한대요. 사랑한다니까요. 나 울먹이면 막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가. 그때 그 사랑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복음서가 끝납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보는 건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나처럼 사는 거야. 나처럼 살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요.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에게 2번에 걸쳐서 그러면 나를 따르라. 2번에 걸쳐서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도 믿죠. 신앙인으로서. 그러나 하느님은 믿음의 대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만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나처럼 살라.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걸 한자말로 쓰면 예수 추종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를 따라서 살겠니? 라고 그분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돌아가신 분을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다시 복권시켰어요. 이 복권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셨다. 죄로 넘어진 예수를 세상이 죄를 뒤집어씌워 넘어뜨린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 일거수일투족에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로 닉 페이지라고 하는 분이 가장 길었던 한 주라고 하는 책에서 끝부분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글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압제하는 종교와 정치제도에 도전하셨고 가장 가난한 이들의 불행에 열렬히 공감하셨으며
문자 그대로 우상 추방자가 되었고 제도권을 조롱하시고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으며 사랑의 길을 걸어 결국 승리를 쟁취하셨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자줏빛 옷을 벗어버리고 보호자에서 내려와 궁핍한 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신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저항하신다. 위대한 모반자이며 전복된 나라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 예수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결국 결론처럼 묻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 안에 살아서 여전히 저항하고 계시는가? 저항하시는 분이신가? 그냥 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서 당신의 저항을 이어가시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그래서 뭐 아빌라이다 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제는 우리에게 손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손이 없습니다. 나의 손밖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내 발밖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내 몸밖에는. 그분께서는 내 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가 복음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거듭 새삼 부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서 복음사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